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작부터 웬 이방 신화를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시지푸스는 본래 왕이었는데 신들에게 미움을 사서 한 가지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쉬지도 못하고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굴려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지푸스 형벌이 무서운 것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는 그 순간 바위는 다시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지푸스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그 바위를 밀어 올리면서 그 산을 올라야 합니다. 또 열심히 올라 정상에 오르면 또 굴러 떨어지고 끝없는 수고, 끝이 없는 다시, 그것이 시지푸스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지푸스의 형벌을 두 단어로 줄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고와 다시입니다. 수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시지푸스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리스 신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시지푸스의 형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 내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지푸스입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는 사람들.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운명. 그리고 결국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그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며 산을 올라야 하는 숙명. 그래서 시지푸스는 어디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그리스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지푸스는 사실 죄 아래 던져진 모든 인류이며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노동의 풍경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13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벽돌을 굽습니다. 굽고 또 굽습니다. 굽고 또 굽고 또 굽고. 그럼 그 벽돌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의 성을 쌓는 것이죠. 구워서 성을 쌓고 또 구워서 성을 쌓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벽돌을 굽고 자손을 낳으면 자손은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고 일을 하면 노동의 강도가 더욱 갈수록 심해져 가고 살아낸 만큼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끝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시지푸스였습니다. 매일 이 중노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노동의 산을 오르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그 노동의 배경 가운데서 그 수고의 배경 가운데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2장 2절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한 레위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원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 석 달이나 바로의 눈을 피하여 숨겼습니다. 왜 숨겼다고 합니까? 성경은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출애굽기 모세가 썼습니다. 80 넘은 모세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출애굽기를 쓰면서 나 어릴 적에 되게 잘생겼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남이었을까요? 모세가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잘생긴 아기였기 때문에 정말 아기 모델 같은 외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원어를 보면 이 표현, 이 모세가 잘생겼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토브, 좋다는 뜻입니다. 오는 주일 엘토브에서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참석하실 줄 생각합니다. 이 엘토브 이러면 좋으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토브는 좋은, 선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쨌든 모세의 외모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 결국 잘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 나오는 표현입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지금 모세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너무 잘생겨서 내가 나일강에 버리기 아깝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아이고 예쁜 우리 아들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부모의 이 행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숨긴 것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가려져도 믿음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너무 예쁜 아들이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라는 것은 어떤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자식 사랑의 본능, 모성의 부성의 본능에서부터 나온 거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일제강점 시절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의 명령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 부모의 믿음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마도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의도한 것으로 보는데 모세를 다른 것이 아닌 갈대 상자에 담아 띄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이 박스 모양의 아이 하나 겨우 놓일 만한 작은 배. 히브리어로는 이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근데 이 테바가 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여기 출애굽기에서 갈대 상자, 또 하나는 노아 홍수 때의 방주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방주에 담아 띄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정과 동물들이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와 생물들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안에 누가 지금 들어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한 아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와 나일강, 심판의 물 위에 띄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시지프스 그 아크로코린토스 산에서 끝없이 굴러떨어져 내려지던 그 바위, 이스라엘의 수고, 그 거대한 바위. 사실은 인류의 끝없는 수고인 그것을, 그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누가 지금 받아드는 것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손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작은 방주 하나 사용하여서 끝없이 굴러떨어져 내리던 그 이스라엘의 고된 수고의 노동을 작은 갈대 방주 하나가 멈춰 세운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만 돌아보면 우리도 한평생 죄와 사망의 중력을 따라 한없이 내려 떨어지던 시지프스의 바위였던 것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수고하여도 여전히 삶은 어렵고
애써봐도 힘겨운 우리의 인생,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짊어졌던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절망감, 바위가 아닌 우리 자신이 굴러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시간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바위를 누가 지금 바라드는 것입니까? 노력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위는 스스로 자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출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생긴 바위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주셨기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기에 우리가 멈춰선 것입니다. 그 작은 갈대방주 안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진 모세,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진 모세는 장성한 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 히브리인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뒤 그것을 이 모래에 묻었다가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의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도 참 어릴 때는 혈기가 왕성했구나. 소위 이 강단에서 적합한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한 성깔 했었구나.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지요. 모세의 이 행동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손으로 내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력구원의 젖시도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출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은 그에게 뭔가 민족적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당하는,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폭력에 분노했던 것이죠. 자신의 출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건져내어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건져내어진 것처럼 자기 역시도 자기 스스로가 갈대상자가 되어 동족을 구원해내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쉐,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동족을 살려보겠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도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시지프스 생각나십니까? 모세는 동족 구원의 상정상으로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바위를 밀어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몰래 들키지 않게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이 모세의 모습, 모세가 시지프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 어떻게 됩니까? 한참 뒤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 굴러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때 그 히브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왜 재판관인 척하는 거야? 너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일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히브리인에게 야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돌은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갈대상자에 담겨 죽음을 피했던 모세가 이젠 자신의 발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짊어지려 했던 그 자력 구원의 바위에 짓눌려 광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입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대릴 사위로 자기 손으로 굴려 올리다가 바위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매일 양떼나 치며 늙어가던 80세의 노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모세와 같은 미디안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돌이 굴러 떨어져 내려온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잊혀진 이스라엘, 그리고 잊혀진 모세, 늙고 쇠약하고 수고하는 노동의 모세와 이스라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나긴 침묵을 깨고 40년이나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홍수 직후에 쓰였습니다. 8장 1절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나긴 침묵, 홍수의 심판의 파도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자 모세 역시도 기억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것은 어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냈다 혹은 회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셔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써 내가 기억해야겠다 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바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에서 만나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늘 하던 대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뭔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날따라 양을 기가 막히게 쳐서가 아니라 모세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실 때 나무에 임재하십니다. 나무, 떨기나무죠. 근데 이 떨기나무는 사실 나무라기보다는 숲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아주 흔하게 굴러다니는 그런 작고 약한 식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흔하고 떨기나무는 약하다. 흔하고 약한 식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왜 놀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서 모세가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자연적으로 불이 붙기도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고 바싹 마른 나무라서 광야를 막 굴러다니다가 자기 혼자 마찰 열에 불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주 놀라운 광경이다. 뭐가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불 붙어서 타고 있는 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왜 이것을 놀라운 광경, 큰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아주 약하고 아주 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흔하고 약한 나무에 누가 임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것이 큰 광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약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떨기나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있던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입니다. 그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호렙과 시내는 같은 산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와 함께 다시 이 시내 산에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거기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성막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임하는 임재로 떨기나무가 이제 성막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열심히 자기 힘으로 돌을 굴려 올리다가 굴러 떨어진 시지프스의 바위, 80 노인이 되어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던 이방인 모세, 그리고 애굽에서 고된 수고와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고 흔한 약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하자 모세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40년 전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던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완전히 약해 빠진 떨기나무 모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거절하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너 지금 떨기나무 보고 있잖아. 내가 임재하니까 어떻게 되니? 이 흔하고 흔한 약해 빠진 떨기나무도 불타지 않는 광경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이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지요. 꼭 묘사가 떨기나무 같지 않으십니까?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나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약해 빠진 떨기나무 같은 모습. 우리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되어 오셨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되어 오신 것입니까? 떨기나무처럼 약해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약해 빠진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한 떨기나무 같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이 가장 약해 보이던 저 십자가에서도 결코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때론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러내릴 때에도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초장이든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 하면 결코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광야 한 모퉁이에서 무성히 자라나는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다. 너의 약함은 내가 임재하는 처소이다. 주님 계신 그곳이라면 거친 파도도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다시 한번 시지프스를 생각해 보시지요. 그가 열심히 밀어 올리던 바위, 굴려 올려도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 바위, 그 무의미한 영원한 수고의 노동.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손에도 그 바위가 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 모든 수고,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짓눌려, 그 무게에 짓눌려 깊이 눈물 흘리고 낙심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각자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바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 힘껏 밀어 올려야 했던 시지프스의 바위 대신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버린 그 사망의 바위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 그 사망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바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바위는 치워진 것입니다. 시지프스의 바위는 아무리 굴려 올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치워버리신 그 사망의 바위는 결코 우리를 다시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굴렸던 그 시지프스의 바위 앞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도, 미디안 광야 가운데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포기했던 그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의 못자국이 상처가 아닌 영광이 되었듯이 마침내 반드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손에 들려진 수고의 바위 대신 못자국 난 주의 손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떨기나무가 되신 예수의 영,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더불어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